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누구나 하나씩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캔디바를 인생 처음 딱 먹었을 때 느꼈던 그 감격, 그 기쁨, 혹은 장난감을 처음 샀을 때, 친구들과 스키장을 갔을 때, 가족끼리 어떤 여행을 갔을 때 가졌던 그 좋은 추억들은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쁨과 감격을 처음 느낀 그대로 평생을 간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핸드폰을 여러분 처음 샀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엄청 신났죠. 최신 폰. 근데 그때의 감정을 지금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지난주 한 3주 전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바꿨는데 이 기쁨이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은 우리 청소년부에서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그때의 즐거움과 재미가 얼마나 갔습니까? 또 우리가 수련회 때 그렇게 막 눈물 쏟고 크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배했는데 그때의 그 감격은 또 얼마나 갔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까먹고 잘 잊어버리는 타입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때 그 처음 느꼈던 감정을 지금까지 그리고 평생 간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념일을 세우고 또 기념품을 챙겨서 그때의 그 시간과 감정을 떠오르곤 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아, 세상에 마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 내 수중에 돈이 마르지 않는다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어제 우리 고등 제자반 음악 감상회 공연 보고 시장 가서 밥을 먹었는데 토스트를 4,000원 주고 샀는데 돈이 또 남아. 떡갈비를 12,000원 주고 샀는데 돈이 남아. 이거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이 있는데 기말고사 끝났을 때 누리는 그 해방감과 그 자유함이 마르지 않고 계속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방학이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인데 방학이 마르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편안하겠습니까? 웃음이 절로 나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은 언젠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은 비가 오면 떨어지게 돼 있고 가을에 피는 낙엽도 바람이 불면 떨어지게 돼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눈도요 햇빛이 뜨면 녹아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가슴속에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어. 그거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얻는 방법도 내가 알려줄게. 궁금하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기서 보면 1절에 그 후에라고 얘기할 때 어떤 학자들은 5장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던 사건 그 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바로 전장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7장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이 배경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기가 3개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유오초, 한 번 더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초막절이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대 절기 중 이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의 대화로 오늘 본문의 7장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형님, 이제 곧 초막절입니다. 그러니 형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형님의 능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사람은 원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에 형님의 능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추앙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 5절이에요? 없나요? 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들을 먼저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 몰래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딱 가보니까 역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쫙 퍼졌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하고. 저기 자신아, 아직 아니야. 그 내가 원고 주지 않았니? 원고에 표시된 것만 맞게 해주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아침이라 그럴 수 있어요. 어디까지 했죠? 다시 집중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야야야,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래.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엄청 친절하고 아픈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늘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막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야 아니야,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은 군중들을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나타내고 막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걸 깨트리고 아주 무질서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는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그 이유가 뭐인 거 아니? 유대인들이 무서웠대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명절의 중간이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예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절기의 중간쯤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펼쳐집니다.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가?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전통 그 랍비들의 교육과 어떤 전통을 따르지 않았는데, 배우지 않았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 라고 막 궁금해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말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직접 들은 것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판단해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등등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3절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유대인들이 당황해요. 이 얘기를 듣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얘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대망의 명절 마지막 날 37절 말씀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잘 아는 말씀이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 초막절, 그 8일간 펼쳐지는 엄청난 스케일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하이라이트의 하이라이트인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초막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초막을 짓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 그들을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매년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집니다. 첫째 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거룩하게 있고, 이튿날부터 7일까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을 그 행위를 7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 날도 똑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잊어서도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절기예요. 근데 그리고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거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명절 끝날 곧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삶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 나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아멘. 아멘. 그 물이 뭐냐면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래요. 자, 다시 얘기하면, 집중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물을 주신대요. 근데 그 물이 뭐래요? 성령님이래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부족하지 않대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알 겁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죠? 알고 있죠?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몸에 수분이 빠져버리면 몸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매우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물은 그들의 생명과 굉장히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몸이 망가져요. 사람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물은 성령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은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게로 나와라. 너희가 목마르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물을 콱콱콱콱콱 부어줄게. 목말라? 건이야 목마르니? 주찬아 목마르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의 목마른 걸 확인하고 물을 콱콱콱콱 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목마르니 아들아? 갈급하니?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 그러면 내게로 나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는 절대 믿음을 얻을 수도 없고 절대 믿어질 수도 없어요. 우리 어떤 행함으로 성령님을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성령님과 바꿀 수 없고 성령님을 살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권사님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젖을 사.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대요. 돈 없어도 돼. 가진 거 없어도 돼. 할 수 있는 거 없어도 돼. 아들아 목마르니? 갈급하니? 생명을 얻고 싶니? 존재의 목적을 알고 싶니? 너의 정말 꿈을 얻고 싶니? 자유와 회복을 누리고 싶니? 평안하고 싶니? 감사가 넘치고 싶니? 기쁨이 넘치고 싶니? 그런 예수님께로 나와.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위해 살아. 성령을 구하래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대요. 왜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대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구해야 한대요. 왜요? 삶의 목적과 존재의 기원과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신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대요. 왜요? 그분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 영원토록이에요.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분? 아니에요. 이쁜 짓 할 때만 와서 이쁜 짓 할 때만 예뻐해주고 조금 잘못하고 조금 실수하면 떠나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원히 계신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이끌려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니. 뭐를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로 부른대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17절 자녀이면 뭐래요? 상속자래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이제는 어떤 무섭고 두려운 그 어떤 왕의 존재를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느껴지게 된대요. 아버지로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대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대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근데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아온다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길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12주 동안 목도 안 좋은데 계속 소리를 높여가면서 3달에 걸쳐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냐면,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이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주의야.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토대가 되지 않으면요,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알죠. 청소년 시기에 비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학교를, 어떤 대학교를 내가 가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무거운 삶의 문제인지 압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성품을 지녀야 되고,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국과 정세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세를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 중요한 거 알아요. 여러분이 뭘 궁금해하고 뭘 목말라 하는지 압니다. 근데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직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꿈이 어떤 소명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세상적인 성공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시작. 자, 한 번 더.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시작.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갖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런데 그 전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 전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죄사함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대요? 회개해야 된대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죄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그 죄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PPT에 있어요. 네. 메타라는 단어는 뭐뭐 위에, 뭐뭐보다 본질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노이아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적인 해석은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다, 마음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마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개란 전인격적인 돌이킴이에요. 회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몇 년 전에 지었는데 까먹었던 그 죄를 꺼내놔가지고 노트 막 열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죄 잘못했는데 이거 잘못했는데 회개합니다 하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런 회개도 필요하죠. 근데 원어 자체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회개는 따라합시다. 나에게서 예수께로. 한 번 더. 나에게서 예수께로. 이게 회개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너무나 정확하게 정의해 주신 표현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 이게 회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게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나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인간의 어떠함으로 해석하고 내 열심으로 살아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해서 조금 미안해요. 근데 최대한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다 알죠? 다 알죠? 근데 아이언맨 요 심장에 있는 거 뭔지 알아요? 아크릴 액터. 뭔지 알아요? 요거 꽂으면 이렇게 빛이 윙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 뭔지 알아, 건이? 이게 아이언맨은 이 아크릴 액터가 없으면 죽은 몸이에요. 다른 걸로 아무리 채워보고 다른 걸로 여기 가슴에 막 놔도 살리려고 막 놔도 아크릴 액터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본질에, 우리의 심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자꾸 내 아크릴 액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대체품을 찾고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선포했잖아요. 인본주의적 성전이 무너져야 신본주의적 성전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허상, 우상, 두려움, 옛 노뱀을 제거하고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내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회개만 함으로써 자신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이 한번 나와볼래? 여기 서봐요. 여러분, 제가 회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서 예수께로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나에게서 예수께로라면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고 싶었던 방향에서 등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취하고 내가 갖고 싶었고 내 생각 내 열심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나만의 생활 반경에서, 나만의 삶에서 이제는 등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있었던 주권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제가 원띵 모임에서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미안해요. 건이가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예배자예요. 예수님 왔어요. 아, 예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높임 받아주세요. 정작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신데 내가 예배하고 싶은 것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로 아,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예배자로 살 거예요. 저는 주님만을 예배할 거예요. 예수님도 바라보지 않은 상태로, 등을 돌리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이걸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요.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제가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등을 돌리고 아무것도 전인격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전 주님만을 높이며 살 거예요. 저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날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메시지가 선포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등을 돌려서 예수님께 가야죠. 전 인격적인 돌이킴을 해야죠.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죠. 들어가도 좋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데요.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배부름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은 우리를 절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이게 생수의 강이에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배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삶이고, 이게 빛이고, 이게 생명이에요. 우린 이걸 삶의 목적으로 두고 이걸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더 원합니다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들은 간증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바로 반주해도 좋아요. 한 전도사님이 최근 설교 가운데 스쳐가듯이, 의도한 건 아닌데 자살에 대한 그 내용을 터치하셨대요. 설교 가운데. 그냥 전혀 의도한 거 아니고 절대 저격한 거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에 따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메시지를 잠깐 툭 그냥 건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3명의 청년이 그 전도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도사님, 사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전도사님은 말로만 들었던 청년들의 그 숨겨진 심리 상태를 진짜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간증을 통해 들으면서 이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메시지를 3달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원래는 다른 시리즈의 주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요한복음을 해야 되죠? 이 시즌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생명을 주어라.
그래서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한 주 한 주 선포하면서 지망갑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심 있게 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세상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생명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생명으로 다가가게 해주세요. 매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매주 울면 안 되는데,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그 한 번의 예배가 이 아이들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한 소절이,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한 마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CG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딱 하나였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하십시오. 전인격적인 나에게서 예수께로 자기 부인하고 권리 포기하고 주권 인정하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을 누리는 저와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